경찰청의 홍보 동영상을 제가 경찰 편을 들어서 올린 게 아니고 음식값이 죽어가는 사람의 신분이 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 어떤 질문도 필요 없는 순간입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살려야 한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목숨을 살리는 일 그 앞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얘기했어요. 환자는 돈을 낸 만큼 치료받는 게 아니고 아픈 만큼 치료받는다. 목숨을 잃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건져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에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신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무심하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다음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대전 유성구에 가면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있고 국군 대전병원이 있고 그 사이에 국군 의무학교가 있어요. 의무학교에 국군 의무병과훈이라고 하는 표어가 교육생활관 앞에 상징물로 서 있습니다. 여기를 자운대라고 그러는데,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총상을 입은 사람은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살리는 것이 의사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엄중한 문자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작게는 내가 손잡아주고, 내가 웃어주고, 내가 격려해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위로해줌으로 길을 살려줄 수 있고, 기분을 살려줄 수 있고,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이 세상에서 잠시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다가 세상을 떠날 불쌍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그 신분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옮겨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다친 사람, 병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건강이 제일이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사람만 돌아와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내 옆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당신만 있으면 좋아요.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따질 수 없습니다.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아니 나를 살리려 그 아들을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있는 개신교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두 가지 교리가 대표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 예정설과 아니다. 응답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구원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이 세상 어느 사람 누구를 제외하고 누구를 미리 나는 너만 구원할 거야, 너는 죽기로 예정되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부흥회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집에서 동물을 기를 때 개는 집 지키라고 키우는 거고 돼지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다 예정되어 있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끝이야 이러는데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그분이 손수 빚어서 그분의 호흡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전도자가 가야 하고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응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언젠가 구원하시겠지. 아니, 하나님은 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마지막 멸망의 날 아무도 그 멸망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에게 무관심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책망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명이 호흡이 끊어져서 생명이 떠난 사람에게 금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래, 너 죽으면 내가 그 관 속에다가 현금 얼마 넣어줄까? 그랬더니 수표를 넣어달래요. 그래서 내가 카드도 넣어줄 수 있어. 카드도 넣어줄 수 있어. 여러분, 죽은 사람 관 속에 신용카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 넣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수표책은 무슨 소용이 있고 현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상에 본 대로 그 5분 심폐소생을 시도한 청년이 옆에 없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배운 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대로 심폐소생을 시도하는 가운데 구급대원이 오고 병원으로 옮겨주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매뉴얼대로 그리고 알고 있는 대로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응급구호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새해에 응급출동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모여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오늘 안 오셨나요? 교수님이 없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신학교 교수님들 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설교학 교수가 설교 제일 못하고 윤리학 교수가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성장학, 목회학 가르치는 교수가 교회도 개척 한번 못 해보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바빠서 체면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딴 사람이 하겠지, 가족 전도는 힘들어, 아는 사람 전도가 더 힘들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가면 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면 말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아유 취침 시간이에요, 오늘은 출동 못합니다, 이러면 사람 다 죽어요. 불나서 집 재산 다 불타서 사라집니다. 자기의 맡은 사명은 시간과 관계없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 시간이 상관없어요. 날씨가 상관이 없어요. 대상이 상관없어요. 부잣집에 불이 났느냐, 가난한 집에 불이 났느냐. 멋진 사람, 잘생긴 사람이 응급 상황이냐, 어린아이냐, 노인이냐, 아무 관계 없어요. 무조건 불 나면 가는 거고, 무조건 급합니다 하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야 합니다.
건져내어 살리세,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정말 내가 저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우리의 장충단 교회라고 하는 구원선에 건져 올려서 새해에는 내 곁에 내가 건져낸 사람, 내가 살려낸 사람, 내가 심폐소생시킨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곁에 든든한 증인으로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이 저분 때문에 나 살았습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생명을 살린 사람 얼굴 기억하시나요? 잘생겼어요? 기억하는 분도 있네요. 저는 이거 몇 번 봤는데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 못 하겠어요. 정복을 잘 다려 입었는지, 아니면 그날 그 응급 상황에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음식점이 무슨 음식점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한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만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목사였느냐, 장로였느냐, 권사였느냐, 집사였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그건 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우리의 해야 할 본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 일할 뿐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사람을 건져냈느냐, 내가 사람을 살려냈느냐, 그때 내 옆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는 단 한 가지 짤막한 계명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말씀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픈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주 짤막한 단 한 가지 계명을 받았다.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하라. 입을 다물어도 사랑으로 하고, 말을 해도 사랑으로 해라. 나무라도 사랑으로 하고, 용서해도 사랑으로 하라. 마음 깊이 사랑의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그 뿌리에서 오직 선한 싹이 트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살립시다. 건져냅시다. 살려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새해에 여러분 삶의 모든 여정이 구원선을 타고 함께 새로운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 교회 표어 제막식 하겠습니다.